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파의 신학과 설교의 메시지는 대부분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교리입니다. 목사나 주일 학교 교사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귀에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신약 성경의 교회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우화적으로 해석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며 약속의 정점은 지상에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천년간 지상을 통치하시는 왕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을 언약 신학자들의 말대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한다면 교회는 대환란전에 휴거되어 지상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20장에 게시된 대로 메시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통치할 것이라는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은 거짓이 됩니다. 이는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신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함께 천년간 지상 왕국을 통치합니다. 교회 신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7절. 그러나 모두가 영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가 필연적으로 조직신학, 이스라엘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시인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또 무천년주의 신학, 후천년주의 신학, 전천년주의 신학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는 알미니안과 칼뱅주의 둘 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견해는 그가 언약 신학자인지 세대주의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언약 신학자인지, 즉 후천년주의 신학자인지, 무천년주의 신학자인지, 전천년주의 신학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은 올바른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4대 학파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주석에 대해 비평한 아놀드 G. 푸르첸바움 박사의 저서 이스라엘론,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어느 학파의 교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성경적 진리의 교리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제시합니다. 3장 언약 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 A. 이스라엘 과거. 2일 선민 이스라엘. 19세기에 처음 출판된 찰스 호지의 조직신학이 언약신학과 후천년주의 모두에서 고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면서 호지는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종족 가운데서 유대인을 선택하시어 예언과 신성하게 제정된 종교 규례의 수혜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고 그 결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유대인의 영적 구원을 의미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 유대 민족이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호지는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가장 많은 책을 쓴 후천년주의 작가 러쉬두니도 또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회하게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단언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4개의 대군주국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밝히고 그러고 나서 결코 이스라엘이라고 여길 수 없는 다른 5번째 군주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교회, 후천년주의의 언약신학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을 약화시키고 왜곡합니다.
이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고 구약 성경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 신학의 핵심 토대인 은혜의 언약 개념은 구원의 길도 단 하나이고 믿음의 내용도 단 하나이며 하나님의 백성도 단 하나라고 주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하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일해야 합니다. 호지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일하다는 논문을 다음과 같이 지지합니다. 2일 성경에서 그렇게 부른다. 사도행전 7장 38절. 2. 히브리인들은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었다. 로마서 9장 4절. 교회가 새 경륜 아래 있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교회의 목적, 다시 말해서 참된 종교를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선택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라고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 종교 관리자,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참된 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언약의 봉인으로 할례 의식을 치르기로 한다. 교회에 대한 공인된 정의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만큼이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호지와 다른 언약신학자들은 이 동일성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 체계 전체가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점이 정말로 호지의 주장을 증명할까요? 첫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7장 38절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라고 언급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광야의 회중 또는 광야의 집회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의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70인역에서도 회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알의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의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에서 집회라는 비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방인 이교도인 마을 사람들의 집회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가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사도행전 19장 32절. 이렇게 말한 뒤 그가 그 집회, 에클레시아를 해산시키더라. 사도행전 19장 41절. 분명히 호지는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19장 28절라고 외치던 이방인 이교도의 집회를 교회라고 간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단지 에클레시아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사도행전 19장 32절과 41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이교도 에베소인이 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호지의 두 번째 증거는 유대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특이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했습니다. 호지에 따르면 교회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둘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일을 교회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요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유사성은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특이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같은 직업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호지는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성경의 어떤 명확한 진술로 그 점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을 논의할 때도 호지는 왕국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현재의 형태와 비교하여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왕국 계획의 일부인 것이 사실일지라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호지의 세 번째 증거는 아마도 가장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 4절에 열거된 모든 혜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호지의 논리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호지는 증명해야 할 강박감을 느끼지 않는 많은 전제주의 신앙적 지식에는 과학적 증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관점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교회의 기능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둘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호지의 마지막 진술은 대담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되지 않은 교회에 대한 공인된 정의는 없다. 공인된 정의가 무엇인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경적 정의는 어떠한가요? 이것들은 신약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공인된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신약 성경을 다시 구약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가 이스라엘에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신의 신학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신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호지의 진짜 딜레마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하게 만드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호지는 나중에 이러한 동일성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증거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 언약은 육체적 및 영적인 약속과 혜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받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것만 받았습니다. 호지는 약속은 동일하다. 그래서 약속은 동일하고 또한 조건도 동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호지는 아브라함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약속으로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 교회에도 주어졌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에는 이 약속 외에도 더 많은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에는 국경이 분명한 카나안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의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교회에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약속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 적용되는 한 가지 약속만 뽑아낸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다는 호지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호지의 문제는 은혜 언약의 존재를 증명한 적이 없으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교회가 세워진 은혜의 언약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택함을 받은 자의 구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호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아브라함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약속으로만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단 하나의 하나님 백성, 즉 택함을 받은 자만 허용하기 때문에 호지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만 가지고 계셨다 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결론은 은혜 언약의 존재에 대한 호지에 입증되지 않은 전제에 근거합니다. 호지에 따르면 교회는 지금 아브라함 언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에 계시된 구원의 계획이며 아브라함과 구약 성경의 다른 성도들에게 계시된 것과 동일한 것, 즉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 사람들이 약속의 씨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들도 약속된 씨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고 아브라함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동일하다는 호지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내용이 항상 동일하다는 약속된 씨에 대한 믿음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현대의 저명한 후천년주의자인 베트너는 호지를 따라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베트너는 주로 비유적인 해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의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시온이라는 보잘것없는 산만을 염두에 두셨다고 어리석게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의 성전터이자 참된 종교의 중심지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현재 메시아 시대의 교회 또는 왕국을 가리키는 친숙하고 사랑받는 이름이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신정 정치의 중심지이자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은 신약성경 교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히브리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저자는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진정한 성취가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도 또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영적으로 해석한다. 베트너의 견해가 타당하려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베트너는 유대인에게 성전산, 모리아산을 의미하는 거룩한 산이 교회에 대한 애정의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호지와 마찬가지로 베트너도 이스라엘, 교회, 왕국을 모두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 동일시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이는 다시 신약성경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이러한 우화적 접근에 대한 베트너의 주요 증거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다음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시온산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온산을 교회와 동일시하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교회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나열할 때 교회는 전체가 아니라 여러 곳 중 하나라고 언급합니다. 베트너가 이 구절의 나머지를 몰랐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중 한 구절만 인용한 동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트너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신학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관하여 베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그와 그의 자손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명확하게 표시된 신자의 몸으로 구별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제도적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베트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유대 민족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려는 근거가 되었다는 명백한 사실보다는 이것을 제도적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베트너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함으로써 지상 왕국이 유대인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교회가 모든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신약 성경 교리는 왕국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지상 왕국과 여러 면에서 정반대되는 영적인 왕국을 선포하셨지만 실제로는 완성된 구속 사역 위에 세워질 교회를 묘사하고 계셨다. 우리의 입장은 참된 교회 또는 무형 교회는 모든 세대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몸이 전체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 시대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이 몸은 이스라엘 국가였으며 신약 성경 시대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라보는 모든 다양한 교파와 지교회들이 모두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이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분된 하나님 백성의 회중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세속적인 구별이 사라지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전신이자 발전된 교회였다. 베트너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모든 세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온몸이다 라고 말할 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AD 30년이 되어서야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주의 입장. 그러나 베트너는 자신의 언약 신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존재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 교회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호지와 마찬가지로 베트너도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자 무리를 두셨다. 스테판은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대해 말하는데 이와 같은 무리가 구약 성경 시대 초기에 존재했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호지 박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한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공인된 정의는 없다. 호지와 마찬가지로 베트너도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가 이스라엘도 교회도 아닌 무리에 사용된 사실을 무시합니다. 이 입장에 대한 반박은 2장의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의 역할이며 특히 이스라엘과 또는 교회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둘째, 효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론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지의 율법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히브리 민족과 맺은 민족적 언약이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약속은 국가 안보와 번영이었다. 조건은 모세 율법에 대한 민족의 순종이었고 중재자는 모세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인 언약이었다. 율법을 행하고 살아라라고 했다. 둘째로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행위 언약에 대한 갱신된 선포가 포함되어 있다. 베트너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이 언약, 이 언약은 국가적 언약이었고 이집트에서 나온 야곱의 모든 자손과 맺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국가는 자동으로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도덕적, 시민적, 종교적 율법의 정교한 체계가 구성되었다. 이 언약에는 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행위 언약은 분명히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락한 이후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호지와 마찬가지로 베트너도 이 언약으로 교회와 국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은 곧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호지와 달리 베트너는 율법이 행위 언약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4. 구원의 길. 언약 신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구원의 계획이 항상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약 신학은 심지어 믿음의 내용도 항상 같았다고 가르칩니다. 호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오점이 없는 권위의 신약 성경으로 해석함에 따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 계획이 항상 동일했었다는 것을 배운다. 똑같은 약속, 똑같은 구세주, 똑같은 조건, 똑같은 구원이 있다. 이 관점의 문제는 신약 성경 지식을 다시 구약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과연 그런 지식이 있었을까? 그 자체를 이해하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대답은 아니오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이 보유한 지식의 정도를 결정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 구절에서 은혜의 교리를 발견하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선지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충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조명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기록에서 분명한 것은 재림 당시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진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이다. 호지가 분명하게 인식했던 점은 구원의 내용이 항상 같았다고 하는 주장이 지지받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구원과 실제로 연결을 시킨 최초의 선지자는 이사야이고 많은 유대 역사가 이사야 이전에 있었습니다. 호지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출처를 가정하고 추측과 짐작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문건 기록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거나 메시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이사야 이전에는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호지는 사람들이 문건 기록에서 발견되는 것 이상의 보충 지식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믿음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문건 기록에서 제외되었다고 믿는 게 합리적일까요?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처음부터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구약 성경 성도들은 문건 기록이 보여주는 것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호지는 그 가정을 근거로 하여 계속 다른 결론을 도출합니다. 지금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약속이 재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듯이 똑같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사람들에게도 계시되었듯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건, 즉 구원의 조건은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즉 단순한 경건함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구속자에 대한 믿음도, 즉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요구되었다. 문제는 구원이 항상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약신학자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관하여 첨예한 불일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믿어야 했는가? 호지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속된 구속자에 대한 믿음, 즉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이전에 이것을 가르친 구약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이후에도 이사야의 동시대 사람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었는지는 정말 분명치 않습니다. 호지는 신약 성경 지식을 구약 성경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된 똑같은 구세주가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다 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조건, 즉 구원의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고 그의 잘못된 전제는 기록된 성경이 믿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1차적이고 최종적인 출처라는 자신의 주장을 허위로 만듭니다. 실제로 호지의 결론은 점진적인 계시의 원칙을 무시합니다. 호지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구속자에 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요구되었다는 명시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속의 교리로 가득 차 있다는 인정된 사실로부터 구약 성경의 종교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받아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행사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성도들의 믿음은 메시아와 그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이 받은 계시와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호지는 자신의 이론이 입증된 사실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본격적인 교조주의에 빠져듭니다. 호지는 성경이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약속된 구속자에 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요구되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처음부터 구속자였다는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의한 구속의 교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상당히 느리게 점진적으로 계시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구속자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구약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해당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호지 자신이 주장한 것이고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호지는 추측과 억측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호지는 자신의 가정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거리낌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호지의 진짜 문제는 모든 언약신학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합니다. 언약신학계의 모든 학자는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존재했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심지어 그 다음에도 미래 시제로 언급된 사실은 무시됩니다. 호지는 교회가 항상 존재했었다고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 증거는 성경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항상 동일하다고 이전에 주장한 가정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 즉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침례파에 반대하여 첫째,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구성했으며 모든 경륜하에서 동일했었다. 교회는 항상 똑같은 약속, 똑같은 구속자, 똑같은 구성원의 자격 조건, 즉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호지는 몇 가지 교조적인 주장을 합니다. 호지에 따르면 믿음의 내용이 항상 같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같았다고 합니다.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구속자, 이 두 가지 요소는 세대주의와 일치합니다. 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구성원의 조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호지는 이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세주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명시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호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15장 1에서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 특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호지는 성경 주석을 통해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자기 해석으로 전제된 신학적 입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지는 사실 점진적인 계시의 사실을 인식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호지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호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유대인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호지는 이것이 교회라고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회는 할례를 통해 이방인과 구분된 독특한 백성입니다. 실제로 호지는 점진적인 계시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지는 실제로 새로운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처음부터 항상 똑같았다는 전제로 돌아갑니다. 그 진정한 의미와 의도에 따라 은혜 언약의 예비 경륜으로 볼 때 사도들이 전파한 것과 똑같은 복음, 똑같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세의 율법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파했던 똑같은 복음, 똑같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호지의 구원 방법을 요약하자면 구원의 수단은 항상 믿음을 통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또한 항상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메시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똑같았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 하나님의 왕국. 모든 언약신학자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상 하나님 왕국의 전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입니다. 이것은 언약신학의 세 학파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의 좋은 예인 호지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왕국도 아담 이후 존재해왔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왕국도 모든 시대에 모두가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눈에 보이는 조직은 없었지만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장이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가시적인 조직의 형태를 취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아마도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시적인 왕국을 구성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수혜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가시적인 왕국은 신정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호지는 이스라엘과 교회와 하나님 왕국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이 실체는 항상 세상의 빛과 생명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입니다. 호지의 후천년주의는 이 이스라엘, 교회, 왕국이 궁극적으로 널리 퍼져야 할 누룩이라고 믿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 실체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개종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수단입니다. 러쉬두니도 정체성이 똑같습니다. 후천년주의자 러쉬두니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문자 그대로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후천년주의의 믿음은 유대인의 우화에 지나지 않습니다.